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내일 다가올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밤새도록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때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을 성경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가지 성경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흔들리는 생각을 견고하게 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평안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귀한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이 복잡한 이유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 레브는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영혼의 중심부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말, 행동, 결정, 관계, 미래가 모두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습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십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매일 아침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뉴스와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그러다 보면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먼저 15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한 후에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단 3주 만에 그분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잡한 마음을 바로잡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통제되지 않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상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까? 어떤 분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지나가면서 후회와 걱정이 밀려온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온갖 헬라 철학과 이단 사상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사로잡는다는 헬라어 아이크말로티조는 전쟁 포로를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에 대해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자녀 문제로 마음이 너무 복잡하셨습니다. 밤낮으로 아이 걱정에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 일기를 쓰도록 권면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적고 그 생각이 사실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적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내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를 포기하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3개월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표정과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상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은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은 제안일 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와서 점검하고 잘못된 생각은 과감하게 거부하고 말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잡한 마음을 바로잡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앞에 두 가지 말씀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결과로 얻게 되는 평안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안을 추구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휴식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은 오직 한 곳에서만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줍니다. 문제를 보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장로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를 받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마음은 온통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기도 시간을 갖되 처음 15분은 감사 기도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건강, 가족, 교회, 지난날의 은혜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하다 보니 내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에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빚 문제는 여전히 해결 중이었지만 마음의 평안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 후에는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 평안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복잡한 마음을 바로잡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한 또 다른 이유는 잘못된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것, 두려운 것, 걱정스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당연히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의 영향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시선을 위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란 단순히 하늘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영원한 가치, 진리, 사랑, 소망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땅의 것이란 세상적 가치, 물질주의, 일시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에 마음을 둘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오늘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자녀 교육 문제로 늘 초조하고 불안하셨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내 아이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학원도 더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기준, 땅의 것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명문대,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이라는 세상의 가치로 아이의 인생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관점이 바뀌니까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성적표를 볼 때도 다른 집 아이들을 볼 때도 더 이상 비교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 아이의 고유한 은사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는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이만의 소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것에 마음을 두면 평안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생깁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이 한 가지 결단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복잡한 마음을 바로잡는 네 번째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마음의 새로움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다스리고 평안을 얻고 방향을 바로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결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새로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준 실천적 권면입니다. 앞에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를 설명했다면 12장부터는 그 복음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마음을 새롭게 함입니다. 헬라어 아나카이노시스는 계속해서 새롭게 된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을 씻어주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말씀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매일 마음을 씻는다는 뜻입니다. 하루만 씻지 않아도 몸이 찌뿌둥하듯이 하루만 말씀을 읽지 않아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둘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셋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일에는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수요일에는 구역 예배에 나가셨습니다. 금요일에는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마음도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상담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쌓아가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복잡한 마음을 바로잡는 5번째이자 마지막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잠언 4장 23절을 통해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마음이므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통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마음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통해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넷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다섯째,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5가지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잡한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들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며 깊은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